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샬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신 그 4가지 비유 중에서 이제 3가지 남은 비유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돌밭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7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니 즉시 기쁨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도망했다면 지금은 예수를 버리고 배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합니다. 이 알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는 배와 그물 정도 버리지만 예수를 버릴 때는 정말 싹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은 가시떨기인데요. 18절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가시떨기에 해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 누가복음에는 부자 관리로 묘사된 바로 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모습을 보면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므에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50절에 겉옷을 내버리는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였지만 바디메오가 보인 반응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멀쩡히 눈과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신다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들려지고 가려진 눈도 떠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이 외침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모든 자들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러 밭들 중 어떤 밭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제가 지난 16일 주일에 아침 묵상을 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은 평소보다 40분 정도는 아침 묵상을 더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시청 시간도 5분 이상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이제 4월 초 8일이었죠. 빨간 날이 지나니까 확 줄어들고 또 이번 주일이 지나니까 확 줄어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박해, 위협이 오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박해가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2, 3일이 지나고 빨간 날이 왔고 또 2, 3일이 지나고 주일이 오고 나니까 포기하게 되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비난하곤 합니다. 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의 신앙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환난이나 박해가 온 것도 아니고 재물의 유혹이 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평생을 눈먼 자로 살았다면,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 것 같으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는 미문에 앉은 못 걷게 된 자가 있습니다. 평생을 못 걷다가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고 못 걷게 된 자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보다 혹은 검과 몽치를 든 자의 핍박과 박해보다 평생을 소원하고 꿈꾸던 다른 어떤 소원들보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는 길가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밭의 돌들을 제거하시고 가시떨기들을 뽑아내어 좋은 땅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을 딱딱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돌덩이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가시떨기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삶에 혹시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헌신하여 나의 것을 드리게 하는 것을 싫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하고 돌들이 많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시고 돌이 없게 하시고 가시떨기들을 다 뽑아내어 좋은 마음으로 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수술 후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목과 어깨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